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명책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게 생명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 생명책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고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예를 사대교회를 한번 봤죠. 사대교회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서 다시 봅니다. 사대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1차적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적 교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1차적인 교회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각각 4대 교회라면 지금 4대 교회는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을 소유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아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단계의 믿음까지 갔을 때 비로소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느 집을 옮겨서 이사를 하면 무엇부터 합니까? 전입신고부터 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호적을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가 뭡니까? 하늘빛 아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하늘빛 아파트로 우리의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대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다? 아니에요.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썩어질 인간이 온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 흰옷. 나와 함께 다닌다.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는 새 가구를 들이듯이 내 몸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행실을 보니까 완전 죽은 행실이다. 그런데 죽은 행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아입어야 될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아입어야 될 옷. 그래서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너의 행실을 보니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런데 그 중에 죽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옷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보세요.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했잖아요.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 시인하겠다면 생명책과 흰옷은 같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흰옷은 같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은 뭐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했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에 서준다는 거예요. 보증. 그 무서운 보증을 약속의 성령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게 다양한 일이에요. 나 혼자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그냥 어쩌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약속의 성령이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그래 6절에 뭐라 그러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행위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들으라는 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듣는다는 겁니다. 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귀가 듣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들을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귀를 쓰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착각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다 하는데 환청으로 들려요. 옛날에는 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자기만의 착각의 소리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다른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하나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음성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대개의 경우가 진리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일곱 교회들에게 맨 처음에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내 행위를 보니, 내 행위를 보니 그랬잖아요. 제일 맨 처음에 내 행위를 보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우리의 행위는 뭘로부터 시작되냐? 듣는 것부터 시작하냐? 들려져야만이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째, 맨 끝에 반드시 이것을 말하자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야.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내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허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들을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렸다는 거예요. 왜? 들려져야 되니까.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무소부재라고 했잖아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저 신옥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옷이라고 나오잖아요. 세마포. 이게 흰옷이에요. 흰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옷을 흰옷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레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생명책이다. 이것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사망과 같이 불못에 던져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딱 보는 게 뭡니까? 흰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다가 뭘 했어요? 피를 묻혔잖아요. 피를 묻히는 것은 죽음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흰옷을 입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의 표시라는 겁니다. 흰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것이. 옳은 것이 뭐예요? 옳을 의의 의로운 행위 얘기하는데 욥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도 욥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동한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누가 입습니까? 이것을? 이 흰옷은, 이 세마포옷은, 삼조옷은 누가 입어요? 시체가 입잖아요. 시체가. 죽은 자가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시체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입으신 옷이 세마포라고 해서 세마포. 세마포는 시체가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행위를 뒤로 한 자가, 육신의 모습을 버린 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야 영의 순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내 육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이 죽은 자가 새하늘 갔다. 애 땅과 애 하늘이 사라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살생부가 아니라 살생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듣다 보면 죽을 자 이름을 다 적어놓고 죽으면서 한 명 한 명 딱딱 이름을 붓으로 긋는 장면을 우리는 봤을 거예요. 살생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생부에 이제는 살아남을 자 그 자를 흰옷으로 얘기한다. 흰옷은 또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구원의 시기.
구원의 시기. 처음 구원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시기, 구원의 때, 자다가 깰 때, 자다가 잠은 언제 잡니까? 밤중에 잡니다. 밤중에 자는 자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깰 때, 아침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래서 어때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여전히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밤중에도 예수를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 죽은 자. 죽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영생이 아닌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 구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흰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아직 구원이 아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벗어야 되는 것이 옷이잖아요. 벗어야 되는 건 옷이에요. 이제 우리는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감정을,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판단을, 육신의 잣대와 틀과 경험과 이성과 합리와 사고, 은사, 능력, 육신의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더러운 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대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자꾸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이자가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이제 어느 시에 들리냐? 육신이 죽을 때 들린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팔팔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어느 자에게 들리냐? 육신이 죽은 자, 이 자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나의 잣대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다 죽이는 자, 그 자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6시쯤 시장하여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이제 시장에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라는 게 풀어봐요. 근데 그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더러운 것들이 왔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육신을 벗지 못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있어 가로되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자꾸 이것이 옳다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근데 요셉은 정언은 했지만 아직 같이 잡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 이게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 그는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내가 공부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것은 버릴 수가 없어, 이건 이래서 버릴 수가 없어,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쫓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물질들은 누가 통치합니까? 마귀들이, 천사들이 이것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그것을 구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생명책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 삶이, 약속된 우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